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잘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0월의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말도 여러분 이제 대체 휴일이 껴 있잖아요. 내일까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로운 그래도 주말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좀 잘 휴식하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좀 소원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인사하는 그 인사법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 근처에 형제분이 계시면 요 형제요, 자매분들이 계시면 자매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톡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요 형제요, 네,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새로운 시리즈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종교개혁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정신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5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주씩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정신 5가지를 우리가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어떤 얘기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오직 말씀,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하고 또 이렇게 많이 출판하는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의미를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뭐 사랑, 뭐 예수님 이런 것과 더불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때도 그 사람 되게 믿음 좋아,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좀 어려, 좀 약해,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이 상태를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요즘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다 쓰시는데,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교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이 네이버에 녹색 창에다가 믿음이라고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믿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실 혹은 어떤 대상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것은 맞다라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어떤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은 어떤 대상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믿음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뭐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해서 좀 정리하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신앙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이 됩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겠죠. 네, 굉장히 아주 핵심이 다 들어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과, 그리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 그러면 적당히 우리끼리는 다 통하거든요. 그냥 믿음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명제, 방금 말씀드린 그 명제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 5가지의 중요한 명제 중에 뭔가 빠뜨리거나 혹은 잘못 설명하면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이단인 거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인 거고요. 재림 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신다, 이 땡땡 하신다든지 이러면 다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5가지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늘 하는 사도신경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뭘 믿는 거냐 물어보면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풀 센텐스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믿음 그러면 적당히 알아듣고 적당히 대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 이미 그 교회의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대충 서로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가 좀 문제냐면요, 이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정확하고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쓸 때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뭘 믿는 것인가,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이런 의미들이 조금은 불명확해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믿음인가,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삶, 특별히 오늘도 좀 루터의 이야기를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루터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번역했던 이 루터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95개조의 항목을 적어서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루터의 삶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전 생애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루터도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의 사제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놀랍죠? 그 자기가 개혁하려고 했던 대상이 로마 카톨릭인데 사실은 그 자신도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사람입니다.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학을 진학하게 돼요.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1505년에 수도사로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굉장히 학벌 좋고 똑똑한 이 사람이, 그리고 전공도 법학 그리고 문학 이쪽인 사람인데
갑자기 수도사로 서원을 해서 사제 훈련을 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루터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요, 벼락이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져서 그 말이 쓰러지고 자기도 막 내동댕이 쳐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행히 직접 벼락을 맞진 않아가지고 목숨은 살았는데, 루터가 그 순간에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죽이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이런 심판을 또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도사로 서원을 하게 됐는데, 이때 가족들도 굉장히 말리고, 네가 열심히 공부를 다 해놓고 그 좋은 학벌을 다 가져놓고 갑자기 수도사가 웬 말이냐, 청빈한 삶이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부모님도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너무나 자기의 그 경험이 선명하고 두려워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마침내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신학 학사를 받게 되고요. 3년 뒤에는, 되게 놀랍죠? 졸업하고 3년 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도 아주 빠르게 흡수해서 성경을 이제는 자기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커리어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의 삶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선명한데, 그게 자기한테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는 이 인식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수도사로 헌신할 때 사실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 같다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돼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철저하고 금욕적인 삶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제도 됐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그 교수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계속 루터 자신은 정작 뭐가 두려웠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오늘이라도 죽겠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나는 당장이라도 죽겠지 라는 이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그 고행들, 막 면죄부도 사보고 막 고행을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영화 루터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면죄부예요. 성당 입구에서 이걸 사요. 돈 주고 사가지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사서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 올라갈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 올라갈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이걸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없이 하고, 아무리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많은 회개의 경험들을 한다고 해도 자기의 마음속에 이 불안과 염려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구원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쭉쭉 짜내서 다 뉘우쳐야만, 그것도 모자라서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께 이 공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라는 그 교리를 로마 카톨릭이 계속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일들이죠. 그 당시에 연옥이라는 카톨릭의 교리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중간 어디쯤에 아직 미정인 상태가 있다 라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미정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등업시켜서 천국에 보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면죄부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걸 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아주 의리의리한 성당을 짓기 시작했고요. 사실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성당이나 건축물들은 사실은 이런 사연들이 있는 건물들입니다.
네, 이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매하면서 모은 그 거대한 부로 세운 건물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고 계속 그것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루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려우신 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루터의 삶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이 회심, 돌이킴의 경험인데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이제 자기도 가르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로마서를 폈어요. 로마서를 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마음속에 뭔가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믿어지고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복음은 이렇게 나와요.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계속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뭔가를 내가 잘해야만 나를 좋게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온 거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노력해 왔는데도 이게 가시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루터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이유, 내가 염려했던 이유, 내가 자유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의 아주 극적인 회심의 체험입니다. 이 말씀 앞에 깨진 루터는 그 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인식하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살려내길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참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종교개혁의 그 밑바탕에는 이 루터의 깊은 회심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자기가 수용하게 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모든 종교개혁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복된 소식이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죠. 우리가 또한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를 사도 바울도 굉장히 뜨겁게 열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놓은 그 교회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교회에 잘못된 믿음, 거짓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복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서 진짜 믿음이 뭔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다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었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것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스스로의 행위나 자기의 어떠함으로 의롭다 여겨질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한 이 루터도,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복음의 핵심을 깊이 마주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의 삶에는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여러 가지 행위와 조건과 자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또 수많은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아주 독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사고체계나 다양한 일반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구원의 방편은 뭐냐면요, 인과관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인과관계, 기브 앤 테이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너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만, 많이 쌓아야만,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요, 그러한 논리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뭔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보수를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의 이 설정이죠.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할 때 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든 얘기예요. 왜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까지 주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인과관계, 기브 앤 테이크가 납득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파격이 우리에게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큰 거여서 못 받아들이거나 혹은 받아들여도 세상을 계속 살다 보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또 이렇게 물들어서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또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약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인 명제의 세계 속에 우린 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세상은 압도적으로 조건적인 명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면 미래가 불투명해. 너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수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곳만 나가면,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내일 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어떤 일들을 막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꾸 조건적인 형태로 다가가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되게 찾아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다는 걸 자꾸 나도 잊어버려요. 그러고서 뭔가 사역을 사역자로서 잘 해야만, 뭔가 탁월하게 해야만,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 생활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임원인데, 내가 찬양팀인데 이런 모습으로 괜찮겠나? 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세런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았다가 세런이 조금 나오면 마음이 막 어려웠다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무언가를 해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이런 것은 하등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면 전부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까먹고 사는 게 우리의 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절 없이, 어떠한 조건적인 명제 없이 여러분들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누군가가 물으면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요,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들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행위가 아니고요, 어떠한 자격을 여러분들이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요,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낯이 있어서 네가 나올 수 있겠느냐.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보면서도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연약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에 있는다고 한들 그것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 장애물들, 그 어려움들 부딪히실 때마다, 그리고 자꾸 위축되고 그 자존감 낮아질 때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평생 씨름했던 그 마음의 갈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됐던 거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무게와 장애물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렵게 만드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과,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어떠함을 묻지 않으시고 네가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너면 된다, 너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시는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그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거짓된 이야기들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제가 늘 그런 마음에 낙심될 때, 혹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 멀게 느껴질 때 참 많이 도움받고 위로받았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맞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맘에 날 사랑하신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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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수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담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벽이 있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루터의 삶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여러 가지 벽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관점들과 이야기 때문에 이 고백이 차마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지금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깊은 곳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평생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이 깊은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조건적인 명제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적인 명제들이 들려옵니다. 무언가를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자아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많은 것들을 갖춰야만 한다는 그 거짓된 메시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가보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단도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자유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많이 애썼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가면들을 쓰고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위대한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인데, 여전히 세상의 많은 기준들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이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들 다 치워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인정하며 또 누리며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조건적인 명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 이 사랑의 복음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많이 깨어지고 부딪히고 부대끼고 눌릴 때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새로운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에 담고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진리로 믿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겨지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